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전도서 말씀을 묵상해 올 때 지금 전도자인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이 헛된 것은 해 아래의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해 아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는 하늘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이 되고 또 그 태양 아래의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도자는 그 해 아래에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해 아래에서 있는 모습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제 전도자가 보고 있는 그곳은 해 아래가 아닌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해서 삼가다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살펴보다, 조심히 살펴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는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만나셨을 때 그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때 이 발은, 이 성경 안에서의 발은 사람의 행동, 또 인생의 행동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는지,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는지 좋은 길로 가는지를 이야기할 때 그 발이 어디를 향하고 어디를 가는지를 성경 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집에 나아갈 때 우리의 행동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태도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는 우리의 발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행동들을 했는지, 우리가 지나온 나의 걸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걸음들을 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전도자는 어디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동안 해 아래에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헛됨이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자신들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과 태도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더 가까운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1절 하반절 말씀을 좀 보면 이제 두 사람을 비교하는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더 가까운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면서 한 사람을 더 비교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우매한 자들입니다. 성전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우매한 자와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성전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우매한 자들의 이 제물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매한 자들은 악을 행하면서 자신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발을 삼가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결국 그들의 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형식상으로 드리는 그 제물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그런 거짓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정말 듣고자 하는 그 자리,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순종하려는 그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특별히 듣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연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함부로 또는 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는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급한 마음을 먼저 토로하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땅은 하늘에서 오는 것을 받는 곳이죠. 우리가 어제 굉장히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또 이 땅은 비가 와야 또 눈이 와야 이런 강수량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제 잘 받아들여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뜻과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순종하는 그 듣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걱정의 원뜻은 일 또는 관심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나의 일과 나의 관심사에만 있게 된다면 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아닙니다. 여기서 꿈은 허황되거나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할 때 너 참 꿈 같은 소리 한다. 꿈 깨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꿈입니다. 아주 비현실적이고 헛된 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우매한 자의 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계속해서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을 할 때 우리가 자주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또 서원이죠. 이 서원은 하나님과 하는 약속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빨리 이행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 약속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안에서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약속이 깨어지면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은 여러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서원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의 재물을 드리기를 서원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전부를 드리기로 서원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듯이 말합니다. 하지만 그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서원을 했다면 빨리 갚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서원을 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면서 6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말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사자 앞에서, 이 사자는 문자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천사를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만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또 중요하게 여기고 또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에 3절의 말씀이 반복되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헛된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과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헛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그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는지라. 전도자는 그 빈민이 또 학대당하는 그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그 상황을 볼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잠잠히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가 그들을 그 빈민을 학대하는 그런 관리들, 그런 사람들을, 그 권세자들을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그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높음 위에 높음 가운데 계신 분은 누구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권력의 제일 높은, 그래서 왕에 대해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데 왕도 자신의 밭에서 나는 소산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땅의 소산물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제일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역시 그 소산물 중에 하나를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아무리 힘이 있고 권세자가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떠한 악한 행위들, 그 공의와 정의를 짓밟으며 빈민을 학대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내가 그것을 이겨내보겠다, 아니면 정말 불의하다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의 생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주일의 시간만을 지키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더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귀를 기울이는 그 태도를 갖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말을 더 많이 늘어놓고 내가 바라는 나의 소원,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또 주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서원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그 약속을 속히 이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의 말을 줄이고 나의 헛된 꿈을 꾸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나를 채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